찬송가 4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다문화 성경학교와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에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박규성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마르지 않는 은혜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요즘 경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13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샬롬.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누가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인 지정석이 있으신 듯 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서 늘 같은 자리에서 긴 세월 동안 예배하시던 성도님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빈자리가 생각보다 너무 크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나무와 같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거기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거기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성도님에게 힘을 얻습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같은 예배 가운데 함께함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 전체의 스토리를 아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완벽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좀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의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 뒤쪽에 가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에 보면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툼의 주제가 뭔가 진짜 심오하고 중요한 그런 이유 때문에 다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툰 것은 누가 크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함께한 이 사람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간 힌트를 주셨었거든요. 내가 지금 깊은 고난을 앞두고 있다. 내가 순환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철없는 어른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진 않으셨지만 너희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는 이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떠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방금 전까지 싸우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일들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가장 신뢰할 만하고 또 확실하게 일하고 책임감도 있어서 탁월하게 이 일을 다 끝마치겠구나 라는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합지졸로 보이는 제자들에게 방금 전까지 누가 크냐로 다투던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바톤을 이어주겠다, 맡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앞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약속이 합리적으로 들리시나요? 네,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 이 결정이, 이 약속이 정말 맞으신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이 약속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그다지 중요하게 본 적이 없었는데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참 인간적이고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실망스럽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방금 전까지 다투던 이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함께 하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여기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로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메네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 머물다, 계속 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시험 또는 순환을 당하는 동안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물론 죄는 없으셨지만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고통당할 때 아프셨고 또 진짜 체포되셨을 때 육체적인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고난이 올 때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고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는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12명의 제자들이 거기 예수님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 함께 머물러 있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힘을 얻으셨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괴로움 중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잠든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런 중요한 부르심을 맡기신다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질문해 봅니다. 천사들도 힘을 더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순간에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없었지만 제자들은 사실 정확히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 채 예수님 곁에서 슬픔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자고 있는 이 3명의 제자들의 근심 어린 모습도 바라보시며 힘을 얻으셨을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다투는 자들이다. 너희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비난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큰 시험의 한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시험 한가운데서 늘 곁에 있던 자들이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들의 함께 머무름을 통해서 예수님도 힘을 내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께 힘을 드리는 예수님 곁에 함께 머무는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회자든 성도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 믿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에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나는 지극히 여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누가 크냐라는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고 몸도 마음도 약하고 또 철도 없다고 자책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보다 더한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 곁에 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곁에 항상 거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갖 시험에 대해서 아마 어떤 사람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온갖 시험에 대해서 잘 아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올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 제자들의 함께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힘을 얻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해주신 함께함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돌이킨 후에라는 그런 구문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구절을 통하여서 이제 베드로가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돌이키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음을 봅니다. 베드로가 견디기에는 너무 큰 시험이었기 때문에 넘어질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베드로 곁에 함께 거하신 그런 방법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본인이 지금 잡히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6월절에 성만 찬다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예측할 수 있고, 자신이 큰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으로써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큰 시험을 앞둔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큰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 계십니까?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고민, 기도 제목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곁에 머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연약한 우리 존재가 우리 주님께 작은 힘이라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곁에 머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또 주님께서 맡기신 그 부르심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의 곁에 있던 자들이라고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크시고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의 작은 힘이 필요 없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때 또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 곁에 있기를 기뻐할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힘을 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곁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큰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삶을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의 마음 일으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작은 것으로 주님께 힘이 되어 드릴 때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셨고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또 이 인생의 길 가운데 주님 곁에 머물며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예수님 곁에 머무르길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문제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시련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머무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